오늘 말씀은 완전을 이어받다라는 제목입니다. 종교는 크게 둘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법의 종교입니다. 경전 종교 혹은 법의 종교인데, 요사이로 말하면 불가에서 득도 수행을 해가지고 열반, 곧 법에 이른다고 그러죠. 법열자 열반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법의 종교고요. 모슬렘, 이슬람 종교도 계율을 지킵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자선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에 도달합니다. 유대교도 이런 특징에는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기에 법의 종교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법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입니다. 형편없는 죄인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능력이나 공로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이 구원을 주도합니다. 이게 은혜의 종교의 특징인데 그 은혜의 종교의 대표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법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절대자를 찾아가지만 은혜의 종교는 절대자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종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법의 종교에서 은혜의 종교로 전환하는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법의 종교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법의 종교에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은혜의 종교로 전환하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자막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법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제 은혜의 종교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고 전환시키겠다. 그래서 온전케 하시겠다라는 맥락입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취하고 완전케 하시겠다라는 뜻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법의 종교를 이제 은혜의 종교로 바꿔놓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의 종교와 은혜의 종교의 연관성을 어느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참 타당한 이야기 같아요.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설계도라면 예수님은 구약에 완성된 건물이다. 설계도와 건물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설계도는 머릿속에 그려보는 상상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것이 오늘 건물입니다. 대단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이 없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이 없이 또한 구약이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겠다고 했는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완전케 하신다는 뜻의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성경 원문을 찾아서 그 완전하게 하다라는 그 본문의 뜻을 찾아봤더니 플렐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에 대체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끝마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부족한 것을 가득 채워서 바꾸다, 전환시키다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로는 맞춰지지 않는 일을 완성하다, 이런 세 가지 뜻입니다. 비슷비슷한 뜻인데 조금씩 어감이 다르죠. 없어버렸네. 그런데 학자들이 이 구약, 예수님 말씀하셨던 율법과 선지자를 구약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대체로 어떻게 나누냐면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 이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렐로라는 그 뜻과 이 법 세 가지가 서로 묘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을 완성하실 때, 완전케 하실 때 이 세 가지가 같이 뜻으로 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겁니다. 제사법은 아까 끝마치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끝마침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제사는 종료됨으로써 완전하게 됩니다. 구약의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마쳐져요. 종료가 돼요. 끝마쳐져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제사법은 종료, 마침을 통해 완성된다. 이 제사법이 뭐냐 하면은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이런 제사,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에 관련된 법 혹은 장막, 성막에 관련된 법들이 이 제사법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한 제물로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성전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이 불완전한 제사법을 완전한 제물,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성전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로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은 동물 잡아 죽이는 제사는 이제 종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 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구약 제사가 완성됐다 한 단번에 영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약 제사를 종료, 마침으로써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입증하는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해요? 찢어져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제사의 반복은 필요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완성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구약의 제사를 끝까지 놓고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본체가 아닌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설명한 바에 의하면 건물이 이미 완전히 지어졌는데 아직도 뭐만 붙들고 있어요? 설계도만 붙잡고 있는 것이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민법은요 부족한 것을 다 가득 채워서 전환시킵니다. 뜻을 전환시키고 그래서 시민법은 가득 채운 전환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전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건데 드디어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서술되는 것이 바로 이 시민법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해라라는 이 재판법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에 관련된 거, 폭행에 관련된 거, 공평에 관련된 거 이런 일상사에 관련된 모든 재판법이 이 시민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과잉보복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민법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이 도피성이라는 것도 일상생활에서 범죄할 때 하는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시민법의 한 일환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상생활의 법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가득 채우시고 뜻을 보충하셔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완성하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희미한 것을 분명하게 더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것을 풍성하게 바꾸세요. 이를테면 성읍으로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희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저 도피성으로 피할 필요가 없어. 이제 나에게로 피하면 돼. 예수님이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읍의 도피성에서 예수 도피성으로 전환되고 완성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기도할 때 길거리에서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기도하라 그러죠? 골방에서 하라 그래요. 이게 바로 장소의 전환이에요. 사람들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손 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불완전한 거예요. 기도라는 기도는 그런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 또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도 역시 은밀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부족하게 지키는 것을 더 완전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해왔던 협상, 유대인들이 해왔던
그 습성들을 전환시키고 완성시키는 거죠. 모두가 다 전환을 통한 완성이라고 보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부정한 생물들을 보여주고 이거 보고 잡아먹으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옛날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딱 나눠놨는데 부정하다 나눠놨는데 이제 이것을 잡아먹으라는 뜻은 부정하다라는 저 사람들도 깨끗해졌다. 다시 말하면 차이를 철폐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대전환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은 부족한 것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 법으로, 예수 나라 법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 전환으로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법도 역시 예수님 이런 법을 유대인들은 여전히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는 것이죠. 이미 건물이 지어졌는데 건물은 발로 외면하고 설계도만 붙잡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 도덕법은요, 확장을 통해서 완성을 하십니다. 도덕법은 확장합니다. 그 의미를 확장하고 심화시켜요.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원히 단순 지속이 아니라 거기에다 확장하세요. 이 의미를 심화시켜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네, 여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뜻을 더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밀고 나가신단 말이죠. 살인하면 심판받는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심판받고 나가라 하는 죄송합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의 뜻은 골빈 놈이라는 뜻이래요. 머리가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텅 비었다는 놈라고 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래. 그러니까 사람만 죽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언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역시 동일하게 지옥불 들어간다. 의미가 굉장히 강력하고 확장되고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간음에 관해서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에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버려라. 오른밤 치면 왼밤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느냐? 겉옷까지 내줘라. 마치 수상 같은 명령인데 이 도덕법은 확장시켜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확장된 도덕법마저도 역시 거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제를 완전케 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완전케 하신 뜻이 도대체 뭐냐? 제가 여러 신학교 교수들이나 많은 책들을 설교집을 봐도 이 완전케 하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의 커다란 좀 지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온전케 한다는 마음속 그 말씀 속에 마침으로써 그 다음에 전환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확장시킴으로써 완전케 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좀 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확인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것이 가능하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거든요. 이것을 일컬어서 그러니까 마치고 전환시키고 확장시켜서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명분을 얻게 된 것은 무엇이 작동했는가? 예수님의 마치게 하심이 작동됐어요. 예수님의 전환케 하심이 작동됐어요. 예수님의 확장시키심이 작동됐어요.
이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율법, 구약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지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자문해봐야 돼요. 이 세 가지 단어를 마음 가슴에 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온전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온전이 바로 그 온전이에요. 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뭐 하라고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바라보되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냐? 나의 율법적 요구를 맞춰주시고, 나의 부족을 채워서 더 아름다운 곳으로 전환시키시고, 나의 부족한 것, 얄팍한 것들을 더 확장, 심화시키셔서 나를 더 풍요롭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예수는 그저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일상사에 악이 있습니까? 마치게 하는 거예요.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습관을 끊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세 가지 단어, 마침과 전환과 확장이 있었는가? 단순히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있었어요. 첫째, 뭐가 있었냐면, 맞춰지는 게 뭐냐면, 풍랑이 불어서 막 제자들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죠. 배가 흔들리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람아 잔잔하라. 이게 바로 마침으로써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의 풍랑이 흔들려가지고 죽기 직전 갔을 때 죄악의 풍랑이여 멈출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마치시고, 그리고 그 죄악의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전환이 있습니다. 전환,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꿔요.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했죠. 그때 뭘 바꿨어요? 물로 포도주를 바꿨어요. 그래서 최상품의 포도주를 주셨죠. 이것도 뭐냐? 전환입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전환이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첫 번째 기적이에요. 확장은 뭡니까? 확장되는 거예요. 의미가 더 심화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저는 볼 수 있어요. 오병이어, 한 사람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5,000명이 나눠 먹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경을 일컬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이라는 지경도 역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람을 잔잔케 하심으로써 죄악의 풍랑을 마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바꾸시고 전환시키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오병이어로 확장시키시고 땅끝까지 우리 시야를 확장시키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예수 나 참 고마우신 분, 참 귀하신 분, 나의 주, 이게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칩니까? 위기를 중단시키시고 은혜로 전환시키시고 복으로 확장시킬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그 병을 중단시키시고 치유로 전환시키시고 건강으로 확장시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흐릅니까? 눈물을 중단시키시고 기쁨으로 전환하사 감사로 확장시키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좋은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혼자만 누리기를 멈추고 함께 나눌 이웃을 찾고 확장시키며 더 기쁨으로 크게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율법의 장벽을 넘어서 내게로 다가오시고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주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사실 숨겨져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조선일보에 소개된 분이신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사역을 백영심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시스터 백자매라 그렇게 나와 있더구만요. 시스터 백. 말라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국 여성이 됐어요. 근데 그는 원래 제주도 출신이더만요. 저 섬 제주도 출신인데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간호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뭐라고 서원을 하고 헌신을 해서 지금 아프리카까지 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상은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은 상을 좀 보니까 2012년도에 이태석상을 받았대요. 2013년도에 나이팅게일 상을 받고요. 2015년도에 호암상 받았어요. 2020년도 올해 성천상이라는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상의 종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제주도 출신의 볼품없는 육지에서 공부도 안 하고 제주도에서 간호학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육지에 나와본 경험이 별로 없는 섬처녀입니다. 그런데 이 섬처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이제 간호대학을 나온 다음에 병원에서 잠깐 근무를 하다가 28살에 선교를 지향합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기 전에 내가 왜 이 간호대학에 와 있긴 한데 언니의 추천을 따라서 갔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왜 간호학을 배우지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가 봐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제주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 있잖아요. 애양원에 가서 참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참 큰 도전을 받듯이 코가 문드러지고 눈이 없고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고 참 몸도 불편한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 서로 웃고 감사를 하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지? 하면서 큰 도전을 받으니까 20대 초에 있는 아주 젊은 섬처녀가 거기서 큰 충격 같은 도전을 받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학이라는 것이 저런 사람 돕는 것이지 간호학이라는 사람이 저처럼 얼굴이 정말 폐인이 되다시피 한 사람들에게도 천국을 소개하는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마친 후에 병원 근무를 잠깐 하고 1990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꽤 오래됐죠. 30년 전이죠. 1990년도 9월 달에 김포공항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시골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참 섬에서만 곱게 자란 딸을 저 육지 서울로도 아니고 저 어디로 보내? 아프리카까지로 보낸다고 하니까 가슴이 미어졌대. 그러니까 거기 보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공항 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어요. 근데 결혼도 안 한 상태잖아. 28살인데. 드디어 아프리카 케냐로 떠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자기를 위한 삶은 중단된 거예요. 중단이라는 마음을 맞춰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은 맞춰진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전환도 되고요. 거기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을 4년 동안 했는데 이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가 어딘 나이로비입니다. 그 동아프리카의 꽤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국제회의도 많이 열리고 대형 병원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왔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아프리카권에 있는 한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케냐가 이쪽에 있다면 말라위는 우리 남아공이 있죠. 남아공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에서 최빈국이래요. 말라위가 눈에 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케냐에서 말라위로 사역의 자리를 옮깁니다. 그 나라는 간호사가 동네당 이렇게 왕진 의사처럼 간호사가 그렇게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간호사 거기서 그 나라 자격을 다시 취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진 가방을 듣고 동네마다 쫓아다니면서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의사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그 일을 합니다. 엄청나게 이곳저곳 정신없이 쫓아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진료소를 조그맣게 하나 열었어요. 그러니까 진료소를 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약값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이고 어떨 때는 바나나 하나 커피 한 잔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그렇게 진료감을 들고 환자들을 쫓아다니기를 수년 동안 했어요. 사람들이 점점 알려지니까 많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 간호사 품에서 숨을 거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끔씩 나타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미어지는 거죠. 이렇게 허겁지겁 다니면서 환자들과 같이 울며 웃으며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정말 전화. 받아보니까 모르는 분이에요. 낯선 분인데 대뜸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뜸 필요한 게 뭐예요? 아니 누구십니까?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아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근데 제가 뭐 진료소가 하나 좀 이렇게 필요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정도는 뭐 진료소 이 정도가 아니야. 생각보다 통이 크신 분이야. 통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양상선이라는 큰 회사가 있나 봐요. 대양상선의 회장이신 정모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이분 이야기를 듣고. 내가 선교사님을 좀 제대로 돕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도움이 전폭적으로 막 거기에 액수는 밝히지 않았는데 우리 돈으로 수백억이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200병상이 있는 최신식 장비를 가진 병원이 세워집니다. 그 병원이 이름이 대양누가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이 지어지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화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 이 말라위 총리가 거기 와가지고 오픈할 때 총리가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도움을 주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현지 의사들에게 다 맡기고 자기는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간호대학, 자기가 전공이 간호대학이잖아요. 간호대학을 세우고 또 하나는 정보통신기술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 연약한 사람들 정보통신기술을 익히자 그래서 대학을 세워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삶이 그에게 세상에 좀 알려져가지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을 받고 또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성천상을 받으러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국에 들어갈 옷이 별로 없어서 거기 시장에 가가지고 1달러를 주고 옷을 사입고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기 진료하는 모습이고요. 또 하나 사진. 좀 멀리 잡혔네. 저기 앉아서 있는 저 옷 있죠? 저거 파란색인가 검정색인가 모르겠는데 저 옷이 1달러 주고 말라위에서 1달러를 주고 산 옷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굴은 환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상금이 한 4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그 4억은 전액 말라위 선교에 쓰겠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백영집 선교사, 이 선교사의 삶을 그 보도 내용을 통해서 읽어보면서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동일하게. 이 사람도 마침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침인가? 자기 결혼이 포기됐어요. 아직도 싱글이에요. 청년의 꿈을 접었어요. 나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려보겠다. 이 세속적인 꿈을 접었어요. 이제부터 자기의 사적인 이익은 없는 거예요. 사적 이익이, 사적인 인생이 중단됐어요.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완성시켜요. 또 하나, 전환입니다. 내 조국에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말라위로 전환합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전환이 있어요. 확장도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병원으로 확장되고 병원에서 대학으로 확장되고 확장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로, 이 땅에 살던 우리 삶이 주님의 나라로 역시 또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도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 사람이 의식했든 못했든 간에 뭐가 나타나는가? 자기의 죄와 자기의 이기심이 중지되잖아요. 맞춰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맛없는 물이 마시는 포도주를 바뀌듯이 뭔가 전환이 일어나요. 바뀌어요. 그리고 확장이 돼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옛날 이야기 하나 듣는 것처럼 아니면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라는 자격지심이 듣고 이렇게 귀뚱으로 듣든지 아니면 자격지심으로 들을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듣는 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들을 귀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그 사람 속에 백영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마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확장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관찰하면 들을 수 있어요.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보는 거잖아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성남 제1교회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집에서 앉으셔가지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하는가?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는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마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전환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운데, 그것을 찾아내면, 그것을 경험하면 우리 예수 만난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배경심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사다리가 생겨요. 또 하나는 날개가 생겨나요. 마침과 전환과 확장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사다리를 주셔요. 또 하나는 날개를 달게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사다리 어디서 보았습니까? 베들에서 사다리를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었던 야곱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형에게 그 사다리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요? 성의 형에게 쫓겨다녔던 그 비루한 야곱의 삶이 종료됩니다. 맞춰지면서 완성으로 가는 것이죠.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평생 그 사닥다리가 자기를 견인해 갑니다. 형의 공격이 끝났습니다. 밧다람으로 거부가 되어서 전환됩니다. 거부로 전환됩니다. 빈털터리.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니 고향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애국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지경이 확장됩니다. 저는 이 사다리,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이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명확히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날개 이야기했는데 날개는 뭐냐? 저는 이사야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사야가 불현듯 주의 성전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고 수랍이 거룩하다 날개치며 노래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이 우상.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우상이 찌들려 있던 아주 고통스러운 시절이었어요.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지 않았어요? 그때 세랍들이 불렀던 그 거룩하다 노래 부르면서 날개가 있어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고 다리를 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날개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개에 달린 스랍들에 의해서 그의 입술이 정화되어서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인생을 바꾼 것은요, 스랍의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스랍의 날개였어요. 그 날개짓이요. 그 날개에 힘입어서 우상상바가 끝장이 났어요. 하나님의 전환, 우상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로 전환이 됐어요.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메시아의 위대한 비전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이 확장의 영화, 확장과 심화의 열매가 이사야에게도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무슨 기호처럼 돼 있어요. 기호처럼. 이 예수, 이 기호가 아니라 내 마음을 쿡쿡 찌르고 도전해오는 두드리는 바늘과 같기도 하고 노크소리와 같은 예수로 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바라보라 했을 때 그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시는 방법을 주목하시자고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끊어야 될 것은 끊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 전환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보다 풍성하게 희미한 것이 아니라 보다 풍성하게 분명하게 전환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전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지경이 확장돼야 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게 이 마침과 전환과 확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나타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고 야곱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꼭꼭 갇혀있는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의미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미와 잠자리도 애벌레가 탈피를 하고 몸이 바뀌면 날개가 돋잖아요. 애벌레의 삶이 종료됩니다. 형태가 전환됩니다. 그래서 영역이 자기가 다니던 땅이 기어다니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하늘을 훨훨 날잖아요. 그 영역이 확장이 돼요. 여러분 매미와 잠자리도 경험하는 마침과 전환과 확장이라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진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마침과 전환과 확장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예수 한 믿은 거겠죠?
다시 축복합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기호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정말 예수가 정말 제일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가 됐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차단됐잖아요. 꼭꼭 가정이 저한된 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확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저 국면의 전환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코로나가 종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코로나가 종료될지어다. 예, 이 갇혀있는 상황이 열려있는 상황으로 전환될지어다. 예, 지금 우리의 삶의 경제가 난맥상이라고 하잖아. 이것이 크게 확장될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매미와 잠재아에게도 허락하신 이 세 가지 은혜를 성령을 받고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어찌 허락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이 역사가 깨달아지고 이 역사가 나의 것이 되고 난 다음에 어찌 오리 가지 않은 자에게 심리 가주는 것이 어렵겠으며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그게 왜 어렵겠느냐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눈,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기호였다면 이제는 살아있는 용어로 내 삶에 내 콧가와 내 몸을 뒤흔들어 놓은 지진처럼 때로는 가을바람처럼 이렇게 느껴지시기는 경험되는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상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에 예수님이 마침 전한 확장을 드리. 자, 무슨 말이냐면 밥 먹을 때 저 세 단어를 한번 들이대 보세요. 밥 먹을 때 배고픔이 끝나겠죠? 내 앞에 있는 음식이 내 뱃속으로 들어가겠죠? 전환이에요. 그 다음에 배가 불러오겠죠? 확장이에요. 범사에 이 세 가지가 다 적용이 가능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말씀 때문에. 이것이 마태복음에 서약되어 기록된 무슨 단어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현실, 리얼리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슬픔이 맞춰지고 가난이 풍요로 전환되고 지경이 넓어진 코리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없을 때 불교로 초상집 갔고 유교로 제사집 갔던 조선에 기독교가 전해지자 온 나라가 잔치집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동안에 조그마한 회사를 경영하고 계신 분이 이름을 내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고용하는 인원들도 다 이제 해고시키고 막 그런 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가능한 한 전 인원 전체를 지금 해고하지 않고 같이 가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근무를 이제 내려놓으면 6개월 동안 그 사업에 손실이 난 것을 국가에서 보전해 준다고 그래요. 임금을 대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분 설명이 그래서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은혜를 혜택을 받자 해가지고 첫째 달, 둘째 달 6개월인데 4개월은 국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2달도 더 쓸 수 있잖아요. 근데 2달은 우리가 월급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합시다. 직원이 그러더래. 사장님, 2달 더 쓰세요. 2달 더 해도 국가에서 주는데 왜 안 하세요? 아니요. 그 돈도 여전히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우리가 월급 줄 수 있으니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달을 받지 않고 회사 돈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내용의 전부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배경심 같은 사람이 제주도에서 났다고 성남에서는 이런 분들이에요.
비록 아프리카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국가에서 돈, 임금을 대신 준다고 해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겠습니다라고 거절하는 이런 정도의 기상과 당당함이, 프라이드가 좀 있어야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가 공허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이제 그것이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흘려주신 날개를 타고 날아오를 것이며 사다리를, 장애물이 있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하찮은 천조가리 무시하지 말아라. 100년 넘은 백신이다. 이거 뭘 두고 하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이 끼고 있는 마스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찮은 천조가리라도 무시하지 말아라. 100년이 넘은 백신이다. 백신 없다고 그러는데 100년 넘은 백신이 있었어. 이게 무슨 말, 언제 했던 이야기냐면 1920년도에 만주에서 그 패스트가 유행할 때, 그때 돌림병이었죠. 이게 유행할 때 조선일보에 나왔어요. 그것을 하려면 양치질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십시오 라고 했던 방식이 바로 1920년도에 있었어요. 100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나는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하찮은 천조가리라고 무시하지 마라. 100년이 넘은 백신이다. 그리고 예수님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에게 하찮은 천조가리 취급을 받았어요. 하찮은 천조가리 취급을 받아서 나무에 걸렸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오늘 천조가리 예수가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바꾸는 백신입니다. 여러분, 입에다가 마스크만 하지 말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천조가리처럼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마스크로 착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범사에 적용하십시오. 마침과 전환과 확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